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성당, 거기에서 2011년 성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오후에 한 자매님이 성당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은 소리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소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당 청소를 하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것은 아닌데 간헐적으로 조금씩 뭔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성당 밖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또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를 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당 밖 골목에서 그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들립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뭔가 희미한 소리가 조금씩 들렸다가 멈췄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파보았더니 웬 쇼핑백이 있고 그 아이에 한 갓난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생후 5개월 된 아이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졌던 거죠. 어쩌면 그 추운 겨울날 쓰레기 더미에 그렇게 있었다면 쓰레기 치우는 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굶었기 때문에 그저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울음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소리가 성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그 자매의 귀에 계속 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 자매로 인해서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보도가 전국적으로 전해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양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 버린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어쩌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아이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미약한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당 청소를 하고 있었던 그 자매의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아이를 살리신 거죠. 어쩌면 조그만 소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미약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면 그것은 세상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온갖 추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느님 말씀의 신비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골방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밝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선포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은밀하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분명히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 어때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시면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장이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머리에 뭐가 새겨진다고 그래요? 성령의 인호가 새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호를 잘 간직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잘 닦으십니까? 인호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위에 있고 신부님마다 바르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호는 어디 있어요? 가슴에요? 가슴에 이렇게 신부님이 인호를 새겨주셨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인호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남기셨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들 때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의 얼을 담고 있는 나의 얼굴을 보십시오. 내 얼굴 정중앙, 그러니까 코가 아니라 바로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새겨졌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기에서 희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곳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둡니다. 그러나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면 그 희망의 그림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당신의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인장이 새겨지고 그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만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목숨을 어찌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멸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썩어 없어질 유한한 세상의 모든 것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것은 잡아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이 먹고 아플 때마다 치료도 받죠.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명의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뭘 막을 수 없어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면 죽을 존재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100년 후에는 누구의 죽음이 더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객관적으로 야, 그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몇십 년을 더 산 우리보다도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불쌍한 존재예요? 어쩌면 내가 더 불쌍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워하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 영원한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이 세상에 연연해하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뭔가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나 하느님께 희망을 준 사람은 어때요?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하면서 지금 더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보이는 삶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꼭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알려줄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좀 알려주실래요? 우리 미사 때 오셔가지고 앞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강론 때 내어드릴 테니까 앞에 오셔가지고 제가요 죽어보니까 이렇습디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 시야를 조금 넓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하느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5마리도 푼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왜? 하느님의 모상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길을 가는데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차에 치여가지고 짤뚝짤뚝거리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참 아프죠?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교통사고 당해봐요. 마음 아프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내려서 아이를 붙잡고 병원에 가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불쌍한 존재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내 자식이 불쌍한 것을 보고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엄마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젖먹이를 사랑하는 엄마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힘든 나를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느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당신의 뜻과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함이죠. 신앙과 불신앙이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으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느낌도 없는데 그냥 믿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장을 누가 새겨주셨죠? 하느님께서 새겨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키워간다는 겁니다. 들으면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우연이 아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더 많은 감사할 거를 찾게 되니까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죠. 내가 변하니까 더 많이 받아요? 아니면 더 적게 받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 용돈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적어질까요? 주고 싶어도 속 지지리도 썩이고 이렇게 하면 받을 기회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내가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세속적인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까지도 헤아리신데요. 머리카락 숱까지도 헤아리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분들이 대단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순교를 견뎌내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 화이팅!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배가 고프대요. 그런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를 먹여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걱정 안 하면 먹어주실래요? 아니, 그냥 걱정만 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 때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내 이마에 새겨진 성령의 인호를 바라보세요. 화장만 하지 마시고, 화장도 좋지만 거울을 보면서 하느님의 인호가 나에게 새겨졌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내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기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랑의 말일까요? 아니면 악담일까요? 그죠? 근데 화장만 하고 나오면 어때? 모든 게 짜증스럽거든. 왜? 볼수록 주름만 늘잖아. 아우, 내가 작년에는 주름이 2개 있었는데 보톡스나 좀 맞을까? 아니면 필라나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인호가 내 이마에 박혔다라고 생각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죠? 얼굴이 선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당연히 이쁘죠. 보톡스 백날 맞아보세요. 맨날 인상 쓰고 짜증스럽고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사람은 언제 이뻐요? 웃을 때 이뻐요. 근데 억지로 웃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안 보긴 뭘 안 보세요. 안 보긴 무슨 세수할 때도 보고 화장할 때도 보고 자주 보시면서 볼 때마다 잠깐 틈을 내서 이마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인호가 여기 새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행복해야지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나를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이 바뀌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느님의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맨날 짜증내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걱정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걱정하십니까? 미사 끝나고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세요? 그러면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십시오. 오늘 걱정으로 족한 거죠. 근데 오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아휴 하면서 한숨만 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헤아리신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잘 빠지는데. 미사 때도 몇 개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자고 나면 또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있어보자 머리카락이 하나 둘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래서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오로지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느님만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웃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이면 또 주름이 들겠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고 나머지는 저절로 얻게 돼요. 그러나 한숨만 쉬면서 짜증에 사로잡힌 사람,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걱정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지금을 즐기십시오.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에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